나는 상승 마스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사회에 적응하거나 외부에서 부과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일하고 말하고 생각하도록 자신에게 얼마나 자주 강요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은 채 많은 사회의 규범을 받아들이도록 조건화되고 프로그램되고 손해되면서 성장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더 이상을 향한 열망, 언제나 해오던 방식으로 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는 이 능력은 영적인 죽음의 조건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메커니즘, 곧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두 번째 도전을 넘어서는 방법을 이해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는 닫힌 고리, 즉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멘탈 박스를 형성합니다. 이 틀 자체가 바깥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만일 구원의 은총이 없다면 닫힌 상자 밖으로 나오는 길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이 없다면 그 누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구원의 은총인 이 메커니즘은 그것이 사회의 박스이든 여러분의 멘탈 박스이든 삶에는 여러분이 틀 안에서 경험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내면의 직관적인 바로 그 감각입니다. 이 감각은 여러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참된 존재는 신의 존재 자체에서 나온 확장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과 자신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열망하는 것을 이 세상은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한 내면의 열망을 알아차릴 때 그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첫 번째 도전을 통과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면 다음 두 가지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나는 결핍되어 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삶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것을 원한다. 나는 영적인 죽음을 극복해야 하는데 나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죽음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는 열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마주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두 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의 의식하는 마음을 끌어당기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조건에 순응하도록 끌어당기는 힘이며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넘어서도록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제공하는 곱고 좁은 길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모든 우상, 곧 들보를 극복하는 여정입니다. 반대로 파멸에 이르는 넓은 길은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그가 제공하는 길에 우상의 이미지를 덮어 씌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참된 길을 보고 따르는 대신에 자신이 실제로 참된 길을 따르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거짓된 길로 접어듭니다. 참된 길은 우상을 극복하는 것이고 거짓된 길은 우상을 기반으로 하면서 그중 일부를 무오류의 지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결코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죽음의 의식 너머로 데려가도록 하는 대신 오히려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이온성 이미지, 거짓된 길을 창조하는 데 이용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필수적인 시험은 무엇일까요? 나는 구원의 열쇠가 죽음의 의식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의식에서 비롯된
모든 우상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내 직계 제자가 될 자격을 갖추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말은 아니고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눈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제거하는 일에 대한 상징입니다. 들보는 바로 죽음의 의식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환영, 즉 잘못 새겨진 이미지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을 마비시키고 있는 어떤 것의 상징이며 여러분은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의식의 요소들에 의해 문자 그대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따르며 죽음의 의식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변명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도록 자신의 눈안에 있는 들보를 기꺼이 드러내고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는 왜 그렇게 타협이 없는 것일까요? 구원에 이르는 길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서 그런 여정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 존재 안에는 죽음의 요소들만 있고 생명이 없으며 그것은 자신의 존재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중간 상태로서 그 존재 안에 죽음의 요소들과 생명의 요소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놓아버리려고 하지 않는 죽음의 요소들, 다시 말해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사용하여 거짓된 여정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교묘한 유혹이기 때문에 나는 이 거짓된 여정에 대해 사람들에게 매우 강력하게 경고하려고 했습니다. 이 중간 단계를 통과하려면 여러분은 모든 우상, 모든 죽음의 요소를 버려야만 합니다. 죽음의 의식과 생명의 의식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상호 배타적인 두 가지 의식 상태에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모든 죽음의 요소를 놓아버리고 떠나지 않는 한 그리스도 의식 안에 온전히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신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너는 복이 있다.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교인, 특히 가톨릭 신자들은 이 말을 인용하여 내가 베드로라는 개인과 그의 모범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려 했다는 증거로 사용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지금쯤이면 경전의 모든 것은 최소한 두 수준에서 해석될 수 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표면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자들에게 주었던 더 깊은 수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특정한 의식 수준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 너머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데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의 모습과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인지할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면에서 그리스도가 뭔가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인지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마주칠 때 그리스도가 발산하는 빛은 문자 그대로 여러분 존재의 핵심에 있는 뭔가를 다시 활성화하며
여러분이 인간 존재 이상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따라서 내가 당시에 내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려 했던 것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사람들의 능력과 이 세상의 지배자가 제공하는 것 이상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의지였습니다. 내적인 의미에서 지옥의 문은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잠재력이나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뭔가에 대한 열망을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그 열망을 완전히 이룰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의식에 의해 일시적으로 눈이 멀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알려주셨다. 베드로는 예수를 잡고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다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너는 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짖으셨다. 베드로는 내가 앞에서 말한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의식 안에 생명의 요소와 죽음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정렬하는 상태와 반그리스도와 정렬하는 상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정렬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일치 위에 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런 정렬 상태에 있는 한, 즉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뭔가를 추구하는 한 지옥의 문은 나의 교회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와의 정렬을 놓쳤습니다. 그 인용 구절은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게 된 의미와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우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대다수 사람처럼 베드로도 메시아가 로마를 전복하고 이스라엘의 신의 나라를 복원하는 승리의 왕으로 올 것이고 이로써 유대인은 다른 모든 민족 위로 높여져 널리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대다수 유대인과 오늘날의 대다수 그리스도교인처럼 베드로는 감정적으로 이 우상에 매우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의 이미지에 도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나에게 화가 났으며 나를 침묵시키고자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첫 번째 도전은 통과했지만 두 번째 도전에 실패했다는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의 경위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우상에 도전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자신의 이미지에 집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도전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를 따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무언가에 도달하겠다는 소망을 키우는 일입니다. 두 번째 도전은 중간 단계를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즉 이 세상의 모든 우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타협도 없이 체계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우상을 드러내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의 눈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곧고 좁은 길을 떠나 반그리스도의 넓은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우상에 도전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여러분의 정신적 이미지에 집착하고 심지어 살아있는 그리스도 위에 그것을 덮어 씌우려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우상에 도전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그리스도가 그런 우상을 따르도록 강요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멘탈박스 너머로 데려가게 하는 대신 그리스도가 그 틀에 적응해서 그 안에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뭔가에 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매달립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에게 거짓된 신을 새긴 여러분의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역할은 참된 신의 실제와 직접적인 연결을 항상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모든 우상 위로 올라서서 신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어떤 우상도 필요 없는 내면의 나라, 즉 여러분 안에 있는 신의 나라를 발견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역할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 위에 우상을 씌우려는 것은 악마와 사탄에 의해 구현된 반그리스도 의식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승리의 왕이라는 자신의 그리스도 이미지를 나에게 덮어 씌우려 했을 때 그는 반그리스도 의식에 빠진 상태였으며 실제로 악마의 확장체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한 번 더 나를 유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내가 베드로에게 불필요하게 가혹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베드로의 높은 잠재력과 낮은 잠재력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이 베드로가 높은 길과 낮은 길을 택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베드로는 정말로 낮은 길을 택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두 번째 도전에 실패했으며 따라서 그는 지상에서 나를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가 그들을 후원하는 성인으로 베드로를 세탁한 것은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시작 자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내 위에 우상화된 이미지를 덮어 씌우려 했던 베드로에게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지구에서 나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교회가 첫 시작부터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상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그 뒤로 이어진 대부분의 그리스도 교회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전체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에 대한 우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종교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죽음의 의식 너머로 이끌도록 하는 대신 구원에 대한 거짓된 이미지를 조장하면서 파멸로 이끄는 넓은 길, 그리스도 위에 우상을 씌우는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으나 여전히 많은 우상이 남아있으며 여전히 영적인 실명 상태에 영향을 받는 중간 단계의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에게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세상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을 받을 것이라는 비전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의 제한된 의식 상태에 맞춰 비전을 조정했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요점은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 중심적인 동기를 인지하지 못한 채 영성과 종교에 접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든 다음 세상에서든 자신을 위해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중간 단계를 거쳐 죽음의 의식을 완전히 극복하려면 더 높은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성과 종교에 관여할 때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여러분의 분리된 필멸의 자아를 위해 뭔가 얻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오직 신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에 대한 참된 사랑이 동기가 될 때만 이 세상에서든 다음 세상에서든 자신을 위해 뭔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죽음의 의식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